오늘 목자의 향기에 모신 목사님 예능교회 선교시는 조건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오늘 입만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옆자리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자의 향기에 모셨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늘 또 하나님 일하느라고 바쁘지요. 예, 하여튼 영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제일 즐거운 것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때는 MC 좌석에 앉아 계셨잖아요. 예. 지금은 게스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좀 떨리네요. 그래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 목사님의 뒤에 이야기들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얘기들 오늘 좀 많이 나누면서 목자의 향기를 잘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예능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예, 예능교회는 많이 알려졌지만 연예인 교회로 지금 한 26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또 이제 연예인분들과 또 일반 교우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어떤 연예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일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합쳐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문화적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연예인들도 많이 계시나요? 예전처럼 많이 계신 건 아니고요. 좀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구봉서 장로님, 또 서수남 장로님, 또 신영균 장로님, 고은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여기도 나와 있는 김희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미숙 권사님, 김부자 권사님, 그런 등등, 이용식 또 뽀시기 집사님도 계셔서,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문화 선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이제 물론 교인들이 다 합심을 해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하시겠지요. 근데 이제 받은 달란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문화 사역을 많이 하시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일반 교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이 아직 또 중심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필요한 때에는 그렇게 힘을 내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연예인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이 되게 됐는지 그때 목사님 안 계셨죠? 물론이죠. 처음에 연예인교회? 지금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굉장히 아이디어하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 찾아다니시면서 연예인들에게 전도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연예인분들이 모이게 되고 또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죠. 네. 그 초창기 멤버라고 하실 수 있는 김희자 권사님께서 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안 계셨기 때문에 권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식 자리에 나오신 게 되게 오랜만이시죠? 네,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오늘은 연예인 자격이 아니고 성도님 자격으로 오셨는데 정 권사님 너무 이쁘시네요. 변함이 없으세요. 권사님께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그러게 먼저 말이에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처음에 연예인교회가 탄생하게 됐을 때 얘기를 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아름다운 그 예배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연예인들이 연예계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의 이제
힘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처음에 너무너무 그냥 은혜를 받고 이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자고 해서 이제 사방으로 다녔어요. 다니다가 평창동에 그때는 지금은 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그때는 그 평창동이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럴 때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냥 새벽마다 가서 그 빈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을 했고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영화도 저 높은 곳을 해 주기철 목사님 일대 그 영화도 촬영을 했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공연도 했고 또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많은 선교 공연을 해서 거기에서 또 어떤 그 성도님 한 분은 CF에 나가가지고 그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건축 헌금으로 다 내놓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다 이렇게 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군요. 그때 뜨거운 열정과 은혜는 지금은 뭐 좋게 얘기하면 성숙된 거고 지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또 그런 열정이 밑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래요. 그 신앙이 성장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네, 그런 것 됐었겠죠.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순전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능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네. 네. 90년도에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요. 점점 일반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좀 연예인들만의 이런 색깔을 띠기에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능교회 그러니까 예능 잘하는 분들만 있는 교회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능교회는 예수 능력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연예인 분들과 또 일반 성도들이 다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예수 능력의 교회로 그렇게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된 거죠. 예수 능력 교회가 뭐 가장 파워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저스 파워. 그래요. 그 목사님 근데 어떻게 예능교회로 가게 되셨어요? 예, 제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곽선희 목사님이 저를 또 예능교회로 추천을 하셨어요. 예능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아마 교역자를 찾으시다가 이렇게 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좀 부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자네는 그 교회하고 궁합이 딱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궁합이냐 했더니 그 교회는 끼가 있는 목사가 가야 된대요. 하고 제가 뭐 노래도 좋아하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선교 활동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정 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아픈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가기 전에 여러 그 목회자들이 좀 왔다가 또 금방 떠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처로 남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삿짐 나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을 좀 안 줄 겁니다. 천천히 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시라고. 예,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좀 오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좀 사랑과 위로를 많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때 좀 어땠나요? 그 교회 뭐 모습은 상태는? 물론 이제 연예인분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아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한 목사님이 떠난 뒤에 설교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또 열심히 그 연예인분들이 선교하던 활동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건물도 참 기도 속에 지어졌지만은 이렇게 좀 전등불도 이렇게 바꾸지도 못하고 네. 여러 가지로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시설도 많이 낙후됐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선교적으로나 많이 그 좀 회복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너무 큰 교회, 좋은 교회에 있다가 그 한 2만 명 그 당시에 소망교회가 그랬는데 교회에 있다가 한 400여 명 있는 교회로 가니까 교회가 정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목사님 왜 우세요? 글쎄 뭐 좀 눈물이 나네요. 처음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참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또 성령님께서 그때 힘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은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때 가셔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 뭐 예배 시간이 뭐 주일 예배만 있었던 거 다른 네. 예배 시간을 또 많이 회복을 하시고. 뭐 처음에 가니까 이제 그래도 교인이 한 400여 명 되면은 모양은 그런 대로 사이즈는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일 예배만 딱 모이고 새벽기도 가니까 새벽기도 한 2,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니까 5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 10명 정도 앉아 계시고 저녁 예배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교회가 좀 돌아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좀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게 됐죠. 네. 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편리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면 네. 갑자기 고삐를 딱 당기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네. 대한 그 익숙하지 못한 교인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아유, 많았죠.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을 부대끼게 만드느냐고 뭐 안 하던 거 전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정석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정체되고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본적인 거 회복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부딪힘들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대 그런 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나갔죠. 결국은 이제 그걸 잘. 예. 어떻게 뭐 성전 건축을 그럼 그때쯤에 하신 건가요? 새로 하신 게? 이제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한 2,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은 물론 중요한 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성전 건축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공간도 부족했고요. 공간도 좀 낙후됐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고 또 마음이 모아지고 물질이 모아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의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만 넓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건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고 기도로 짓는 거니까 그 과정이 예능교회를 살려나가는 회복하고 부흥해 나가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또 그것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아니 지금 무슨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법하죠. 그럼요. 익숙하지 않고 예. 그러면. 뭐 돈 나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성전 건축은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실 믿음은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의 성전도 큰 성전이지만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의 성전을 계획해서 그렇게 허가도 구청에서 받았는데 몇 달 지난 뒤에 그냥 다 없던 걸로 그렇게 하자고 중지를 모아서 그것이 무산돼 버릴 때 참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군요. 아, 그랬었군요. 예. 예. 그러셨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계셨는데 그게 네. 무산될 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2, 3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래서 부임한 지 5년 만에 비로소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공 예배를 딱 드리고 IMF가 한 달 만에 터진 거 있죠. 네. 아, 그때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40억이 넘는 성전을 짓게 되는데 돈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민족적으로 어려웠던 IMF가 터질 때 공사가 또 중단이 될 때 이런저런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한 5개월 만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건축 시작한 지 2년 만에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완공하고 입당을 하는 감격을 누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바로 그러니까 목사님 계획하셨을 때 바로 이루어졌으면은 또 목사님도 아 이제 됐구나 그러셨을지 모르는데 힘들어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다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예. 그러면 뭐 아니 기도가 또 심어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네. 교회를 질 때 그럴 때 성전에 들어가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참 성전도 참 아름답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능교회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하시는데 예능교회 자랑 좀 해보시죠. 예, 우리 예능교회는 이제 축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모습으로만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또 젊은 세대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잘 믹스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대배에도 그렇게 특히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좀 그게 딱 맞는다고 하셨죠. 예. 박사님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또 그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또 찬양 또 그리고 이제 말씀이 물론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고요.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딱 한 군데 선교하는 것도 딱 한 군데만 돕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정말 2억이 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많은 비용을 또 돕는 그런 교회로 네. 성장하고 어르신들이 있죠. 지금 그 많이 가신 김정원 사님 모습도 보이고. 네. 예. 저것도 잔치가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에 지역사회 노인분들을 한 예. 300명 가까이 모셔가지고 예. 저렇게 연예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많은 요즘 그 고령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좋은 귀한 연예인분들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하니까 또 호응도도 좋고요. 또 은근하게 또 우리 김부자 권사님 미녀 노래도 하면서 네.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은근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지역 사회의 그런 선교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 선교 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카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누구든지 와서 차를 마시고
또 그런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요. 닫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열려서 네, 먼저 그래서 다가가는 교회의 모습. 또 얼마 전에 시작한 그런 이제 여성으로 혼자된 분들 위한 싱글 카페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또 그런 연예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예. 다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예능계의 조건의 목사님 모시고 목자의 향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궁금한 점이 목사님께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죠. 목사님, 저는 새벽잠이 많은 탓으로 마음과 달리 새벽 예배를 자주 빠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오래전 새벽 예배 지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지각을 하지 않게 된 비결이 뭐고, 그리고 지각하신 당시 심정은 어떠셨는지. 가끔 지각을 해야 성도들이 위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늦는데. 예. 예. 그래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목사님 막 이러고. 예, 그러면 이제 시계를 보면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서 이제 거의 세수도 잘 못하고 이제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미 찬송과 기도는 시작하고 뒤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요. 당시 심정은 큰일 났다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괴종 시계를 3개를 놓고 자요. 어떻게든지 깨라고. 예, 그래서 하나 아니면 2개째 이렇게 해서 제 자신을 제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비결은 괴종시계를 3개를 놓고 주무시는 거고요. 당시 심장은 큰일 났다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교회 최고의 멋쟁이 조건의 목사님, 그 비결은 뭔가요? 직접 오를 고르시나요? 아니면은 사모님의 조언 때문인가요? 저에게 살짝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뭐 글쎄 제가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멋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저희 그 아내가 도와주죠. 네. 그래서 뭐 옷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나 넥타이 뭐 이런 것도 지금 아내가 오늘 다 코디도 아내가 사모님께서. 해준 네.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의뢰 또 물어보는 게 또 네. 비결은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요, 한 교회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목사님, 교회에 오신 후로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이야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저희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 목사님께 드리는 서신이에요. 감사하네요. 아, 갑자기 이렇게 또 밋밋하게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주시는 게 또 힘들 때도 많으시지만 목사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무슨 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네. 정말 목회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저희가 또 목사님들께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자의 향기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 모시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원래 가수가 꿈이셨어요? 예, 뭐 가수도 돼보려고 예. 했었죠 한때는. 예.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어요? 물론 그건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예. 또 예능계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 지금 목사님의 부르셨죠.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찬양 내가 들은 CD가 나오면. 저는 제 노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예능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목회자 되신 거 맞네요. 예. 이렇게 정말 찬양의 달란트도 있으시고 항상 예배하기를 즐겨하시고 또 찬양을 함께 하시기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 조건의 목사님. 아름다운 그 마음 또 연약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혼모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자주 갈 수는 없지만은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6년 가까이 미혼모 사역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요. 네. 또 예능교회 와서도 또 한동안 갔었고요. 근데 처음에 그 미혼모 기관에 가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원장님이 여기 와서 좀 찬양도 해주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제가 좀 그런 이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이제 10대 소녀들이 정말 또 이렇게 잘못해서 임신해가지고 이제 들어 있는데 이런 데는 여자 전도사님이 와야지. 제가 오면 자매들이 또 시험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남자가 다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남자가 다 도둑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갔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자매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면서 또 자매들을 많이 또 세례를 줄 수 있었고요. 또 그애라는 그 기관의 원장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참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그런 곳이지만은 참 천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했죠. 네, 네. 그래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뭐 남자가 다 도둑놈이 아닌 걸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말 남자가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분께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목사님의 나의 동역자라고 하시는 분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친한 분 아니세요? 너무 친해서 그냥 친구시라면서요? 예, 친구고 또 같이 신학교 동기고요. 예. 네. 옛날부터 쭉 같이 지내오셨으면 뭐 이런저런 면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서로가 네.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김만배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김만배 목사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조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예, 김 목사님은 참 복음의 열정이 있고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라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 특히 참 어려운 사람들,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야학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또 위로자고 목자고 예. 선교에 특별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라. 오랜 시간 동안 쭉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참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고 흐뭇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목사님하고는 같이 그 신학대학원의 동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15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은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의 동기들의 대표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난한 이제 빈민촌에 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많이 그때는 소망교회 계실 때니까 제가 있는 곳을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또 찾아와주고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남고요. 네. 또 안타까웠던 일들은 이제 예능교회 이제 부임을 하셨을 때 교회가 이게 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제가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저같이 이제 선교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능교회가 조금 더 선교에 좀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해서 그쪽에 대한 주문을 좀 많이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사역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1년 목회 계획을 또 같이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역자들끼리 함께 이제 공부도 하고 1년 또 사역을 다 평가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가브리엘 선교회가 두 분이 같이 관계가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네. 선교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이 네. 원래 이제 가브리엘 선교회는 94년도에 처음에 이제 선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없었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일산 충신교회 구영철 목사님하고 94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이용돌 선교사님 후원하는 일을 시작을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제 한참 어려운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이 딱 한 가정 있었고 선교하는데 제일 오지하고 제일 아마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이제 서기용 인면 선교사를 이제 96년도에 파송을 또 하게 되고 97년도에는 이제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 대학에 지금 학장으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는 윤순재 이계심 선교사님을 또 공동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미교회에 계신 김동현 목사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고요.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선교만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교회에 좀 이름을 지차해서 올해 들어서 가브리엘 선교회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선교회를 창립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아프리카 콩고로 김경식 또 김사라 선교사님을 또 한 가정을 파송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그동안 해외 오지에 파견을 하셨는데 네. 이름은 올해 가브리엘 선교회로 지어졌군요. 대개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선교사님 파송하고 하는데 그런 때 이제 IMF 때 어려울 때는 네. 많이 그런 그 서포팅하는 게 끊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교회가 주축이 돼서 지금 네 선교사를 공동으로 파송하고 훨씬 더 힘이 생기죠. 예, 그러면 또 그 네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달에 한 기도하고.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군요. 네. 예. 아름다운 연합을 해요. 연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네. 두 목사님 그 선교에 이끌어가시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있죠. 그동안 뭐 많이 만나셔서 잘 얘기가 오가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나 뭐 바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비해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조 목사님을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지금은 아주 이제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같은 동기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뜨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몸을 돌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걸 위해서 염려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는 좀 건강을 좀 잘 돌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조 목사님도 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예, 늘 정말 김 목사님의 성실함을 저는 본받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전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말 기도 응답 안에 멋있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의 계획 중에 성전 건축이 네. 들어가 예, 있군요. 예. 예. 그 잠시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눌게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을 여러 가정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성전 건축보다는 미션 홈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좀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지금 성년들의 기도와 후원이 참 많이 필요할 네. 때군요. 네. 예. 네, 오늘 목자의 향기 조근혜 목사님의 나의 동역자라고 하시는 분 주세란교회 선교사님 김만배 목사님 나와주셨거든요. 기도 제목 들으셨죠?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주셔서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자의 향기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님 모시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 그때가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이런 코너 저희 있죠. 성도들 나와주셨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실 때요. 첫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부에서 아가씨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한 번은 그 청년부 아가씨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예. 너무 젊은 예,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총각인 줄 알고 있는 청년부 아가씨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면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머, 근데 그럴 목사님은 정도로.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일.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목사님 39에 오셨거든요. 글쎄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예. 그냥 어딜 가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지. 왕자병이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기억 잘 못하시지만 그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먼저 계시던 교회 권사님은요.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능교회 가신 그 담임 목사님이 총각인 줄 알고 사위 삼으시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캐보려고 몇 살쯤 되셨고 그래서 결혼하시고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실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셨죠? 예. 참. 남자가 다 도둑이 아닌 걸 알게 하신 분이잖아요. 예, 목사님 기억 잘 못하시지만 대충 아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선배님. 예. 네, 저는요 목사님이 약속 한번 잘못하셨다가 곤욕을 치렀던 일 생각나는데요. 무가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네.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선교차원에서 조금 도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주일이면 영어 공부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목사님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냐 그러시니까 이 목사님께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러겠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무가 목사님은 온 동네 뭐 교회 학교 막 소문을 퍼뜨리고 네. 다닌 거예요. 우리 조건혜 목사님이 보내주기로 자기 이제 했다고. 네.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 사이에 목사님은 좀 미국에 일이 있으셔서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자마자 무가 목사님이 빨리 이제 보내달라고. 네. 근데 난감하시죠. 약속은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이 무가 목사님 여행을 안 보내주면 국제적 망신이다. 근데 그때 그게 기억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좀 존경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재치와 유머로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때를 써라.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지겠느냐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신앙적으로 또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시군요. 언제나 네. 그 기억은 나세요? 네, 그럼요. 돈이 얼마 나갔는데. 결론은 가셨군요. 예, 그럼요. 보내야지. 약속은 지켜야죠. 하나님 사람과 약속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예, 그렇게 또 그 다음 또 말씀까지 같이. 약속 잘 지키세요. 예, 그렇군요. 예, 다음 한 번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저희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에라논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에라논 자매들이 원주로 피크닉을 가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그 자매들이 이제 피크닉에 가서 필요한 이제 용품하고 먹을 걸 좀 사는데 저희 그때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찬찬하시고 그 자매들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 물건 사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목사님이.
저희는 그냥 시간 약속이 이제 같이 오니까 막 빨리 사서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사셔갖고요. 저희가 시간 맞춰 가느라고요. 거진 하여튼 무척 밟았습니다. 저를. 네. 그래서 아주 그때 저희가 다 차에서 잔뜩 긴장해 갖고 갔어요. 목사님 지금 기억하셔요? 예. 기억나세요? 예, 뭐 하여튼 좀 제가 좀 이렇게 꼼꼼한데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물건 자매들 특히 어려운 자매들은 좀 풍족하게 사야 되고 좀 좋은 걸 사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권사님 그때 느끼셨나 봐요. 목사님 답변하시는 모습으로 봐서는 얼른 그건 딱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이 일하시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느끼시는 그러신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항상 그렇게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는 목사님의 모습도 저희 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많아질 때마다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은혜도 같이 기억되고 다시 네. 충만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능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선교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그런 이제 어른들도 위에서도 그런 경로 잔치 또 경로대학 프로그램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연예인분들이 계시니까 문화적인 그런 저건 다른 선교를- 곳에 간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경기도 양평에 예. 그 시골에 있는 농촌 선교를 갔다가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 걸 보고 거기서 경로대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예. 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경로대학을 했는데 그분들을 경로대학 중에 1박 2일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민박을 해드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랬군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예. 네. 찾아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결국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런 예.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목사님 앞으로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시다면은? 예, 좀 아무래도 많은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가정 사역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남성들이 많이 좀 견고하게 평신도 사역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고요. 특별히 그런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파티식으로 좀 초청을 해가지고요. 또 연예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파티를 하면서 은근히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의 안 나오는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부터 이제 교회로 좀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좀 더 많은 해외로도 또 국내로도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에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교회 가면 뭔가 있다. 그 목사님에게는 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자의 향기 예능교회의 조건혜 목사님 모시고 보내드렸는데 역시 오늘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때로는 대범하게, 때로는 순전하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섬세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분께서 풍기시는 목자의 향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신 조건혜 목사님 그리고 또 나머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